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신 안수연이라는 예수를 잘 믿던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그는 장래가 촉망받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또 바보로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보 의사, 이것이 그 안수연 씨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책의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자, 왜 이분이 바보라고 불렸을까요? 그가 바보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의사였지만 환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진료 시간 이외에 입원실을 찾아다니며 환자들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호전되지 않아 절망하고 있는 환자가 있다면 진심으로 그를 위로하고 그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찬양 테이프를 본인의 사비로 사서 선물로 주기도 하고, 또한 병원비가 없는 환자를 위해서는 병원비를 대신 지불해 주는 그런 일들도 행했다고 합니다. 또 그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동료 의사들뿐만 아니라 간호사, 병원의 직원들, 또 병원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분들에게까지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었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표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얼마든지 웃으며 기꺼이 그 도움을 그들에게 베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의사라는 직업이 힘든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대학병원의 의사들은 매일이 전쟁과 같은 하루라고 합니다. 할 일은 태산인데 시간은 없습니다. 또 왜 그렇게 아프고 또 아픈 환자들은 많은지 매일 피곤에 쩔어서 잠잘 시간도 모자라서 시간을 쪼개며 살아가는 이가 바로 이 대학병원의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사가 입원실 환자들을 자발적으로 찾아다닌다? 병원비를 지불해준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도움을 준다? 이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만큼 많은 것을 포기하고 손해를 보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떠한 별명이 붙었느냐? 바보라는 별명이 생긴 것입니다. 왜 바보이냐? 손해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이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바보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바보 의사라는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하지만 바보 같았던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통해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습니다. 또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랬던 그가 갑작스럽게 3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무려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4,000명 안에는 그가 다니던 교회의 성도들과 의사, 간호사,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가 만났던 환자들, 병원에 청소하시는 분들, 식당의 아줌마, 침대 미는 도우미, 구두 닦는 분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그가 베풀었던 사랑과 친절함을 기억하며 그분의 마지막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삶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닐까. 이러한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성도요 참된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처럼 바보 같은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보아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보아스가 어떻게 바보 같은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타작마당에서 만난 룻과 보아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보내는 청혼의 사연을 알아채고 반드시 그 기업물을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징표로서 보리 6대를 그녀에게 주죠. 그리고 이제 4장이 시작됩니다.
4장의 주인공은 이제 보아스입니다. 기업 물음과 룻과의 결혼을 위해서 그가 쉬지 않고 그 일을 마침내 이루어가는 과정을 룻기 4장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아멘. 자, 보아스는 성문으로 갑니다. 당시 성문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회의나 재판, 중요한 결정들을 행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아스는 그를 불러 앉히더니 성읍의 장로 10명을 초청을 해서 함께 앉도록 합니다. 이들 장로들은 앞으로 논의할 일에 대한 증인으로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에게 3절과 4절을 통해서 지금 해야 될 일들과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요약하면 엘리멜렉의 기업 물음의 책임을 해야 되는데 네가 나보다 앞서 있으니 내가 물으겠느냐? 내가 물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내가 물으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기업 물음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업 물음이란 크게 3가지의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 빚을 져서 타인의 종이 되었을 때 가까운 친척이 대신 그 빚을 갚아주어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어려워서 팔게 되었을 때에 또한 가까운 친척이 대신하여 그 땅을 사서 돌려주는 것이 기업 물음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 죽었을 경우입니다. 그때에는 형제들이 그 여인에게 자식을 낳게 해서 그 가정의 대가 이어지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기업 물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이 기업 물음의 제도를 시행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 곧 룻기에서 말하고 있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와 자비가 하나님의 백성들 삶에 녹아들어서 그 헤세드가 어려운 형제와 이웃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와 같은 형제들을 위한 돌봄과 책임을 다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자, 보아스는 자신보다 먼저 순서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기업을 물으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답을 합니까? 내가 물으겠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말씀을 보는 또 보아스의 입장에서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는 당황스러운 대답입니다. 어떻게 해야 보아스가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가 안 물으겠다고 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본대로 쫙쫙쫙 지나가게 될 텐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답을 그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보아스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자, 보아스의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 기업 물음은, 이 엘리멜렉에 대한 기업 물음은 단순히 땅에 대한 권리를 사는 것이 아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 있는데 그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아주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기업을 물으면 그 땅도 내가 대신하여 샀지만 그 가문에게 주어야 하되고 그 자식도 내가 낳았지만 그 가문의 자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 그래도 기업을 물을 것이냐? 잘 생각해봐라. 그러자 그 사람의 대답이 이렇게 바뀝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갑자기 어떻게 입장이 바뀝니까?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바뀝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내 기업에 뭐가 있을까봐? 손해가 있을까봐. 나를 위하여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은다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안 되고 이득이 안 되고 오히려 손해가 되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애초에 기업 무릎이라는 제도는 기업을 물러주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일입니까? 손해를 보는 일입니까? 손해를 보는 일입니다. 내가 내 돈 들여서 내 형제와 내 이웃에게 대신하여 그것을 돌려주는 일이기 때문에 손해가 되는 일이죠. 자, 그럼에도 하나님의 에세드로 인자와 자비로 가까운 형제와 친족을 위하여 기꺼이 그 손해를 감수해내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내 기업에 손해가 있어서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다라고 번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처음에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했던 것은 어떠한 차원에서의 대답이었을까요? 그것은 엘리멜렉의 기업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계산이 깔린 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 나오미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을 수는 없을 것이고, 나오미가 죽게 되면 그 자기가 물려줬던 그 땅이 고스란히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보아스의 말을 들어보니 누가 있습니까?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있습니다. 기업을 물으면 그 땅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낳아준 자식도 내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남 좋은 일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득이 아니라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입장을 바꿔 나는 못하겠다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보아스가 기다렸다는 듯이 일을 진행합니다. 기업 물음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그 사람에게서 신을 벗게 하고 장로들이 그 모든 일의 증인이 되도록 하여 보아스 자신이 그 기업을 무르는 일을 마침내 이루겠다라는 확증을 받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보아스를 또 하나의 바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 바보 같은 모습입니까? 남들이 꺼려하는 일,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서 손해되는 일, 그 일들을 친히 감수하겠다라고 자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그 일에 대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법적인 절차를 따라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냐? 나에게 이득이 되거나 유익이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분들 많이 키워보셨겠지만 애들이 말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남편은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아내는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 안 듣고 내가 뭔가를 얘기하면 잔소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일들을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합니다. 어떤 일일까요?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은 귀신같이, 귀신이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아무튼 알아서 그렇게 잘 한다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이 되고 나에게 이득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손해를 보는 일, 내 것을 포기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정말 바보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한민국의 대명사인 바보, 영구, 맹구처럼 뭔가 판단이 안 되고 어리숙해고 그리고 계산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보아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그 당시에 베들레헴 내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보아스는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바보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아스가 이렇게까지 손해보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헤세드란 단어는 자비와 친절과 인애를 의미합니다. 룻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헤세드가 흘러가는 그와 같은 삶과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룻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룻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세드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인자, 자비,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을 포함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은 무엇입니까?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사랑입니까? 친절한 것. 자기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랑하니까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내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을 위하여 기업을 물읍니다.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어떠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진행합니다. 왜요? 보아스에게는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룻을 향하여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손해를 보는 그 바보 같은 일들을 열심으로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또 다른 바보 한 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놓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자신이 창조한 연약한 인간의 몸, 그것을 입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 받아주셨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달리시고 피 흘리시며 죽어 주신 것이죠. 세상에 이러한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러한 포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종교에서 어떠한 신이 인간을 위하여 손해를 보고 인간을 위하여 죽는 그와 같은 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가 믿는 예수님만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위하여, 그 죄인을 위하여 손해를 보고 자기 권리까지 포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손해보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끌려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열정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져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인된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된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자기 포기와 손해의
결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을 향한 헤세드와 사랑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도 기업을 물읍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를 향한 헤세드와 사랑 때문에 기꺼이 자신이 가진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손해를 감수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헤세드와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그 헤세드와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헤세드는 영원토록 우리를 향하여져 있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존재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손해를 보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장 큰 득이 되고 가장 큰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또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헤세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보 같은 삶, 손해보는 삶, 포기하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룻을 위해 손해를 본 보아스처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 손해를 볼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면,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아도 다른 이들에게 득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손해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바보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자기들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적이기 때문이죠.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계산부터 해보고 내 머릿속으로 두들겨봐서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먼저 따져보고 움직이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인간 관계조차 그렇다는 것이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관계라면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맺지만 나에게 손해가 되는 관계라면 그것을 끊어버릴 만큼 냉정한 것이 바로 이 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 간에 하는 동맹이나 협상을 보십시오. 결국은 자국의 이득이 되는 쪽으로 일을 합니다. 그들도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이라도 손해보는 결정을 했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국가만 그렇습니까?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거나 손해보고 포기하는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볼 때에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과 현실은 누구 때문이냐? 손해를 보지 않는 사람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자기에게 이득과 유익이 되기 위하여 계산기에 두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대한민국을 이와 같이 망쳐놓고 어지럽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어떤 애들을 보면 신앙생활도 철저하게 내게 유익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예배와 모임과 봉사를 할 때에도 계산기를 먼저 두드려보고 손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구분할 때 내게 유익이 되는 성도와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성도를 나누고 차별적으로 대합니다. 또 어떤 분은 철저히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를 이용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 그러한 세상 속에서 보아스처럼 산다는 것이 바보처럼 보이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계산적으로 살고 철저하게 유익과 이득이 되는 것이 똑똑하다라고 여겨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손해보고 포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볼 때에 바보처럼 보일 수 있다 할지라도 보아스처럼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에세드와 사랑을 다른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고 손해보는 일을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에세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에세드와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손해를 보거나 내 것을 포기하는 삶, 보아스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6개월쯤 되니까 이제는 성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섬김과 봉사의 일들을 하시는지 조금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매번에 드는 생각이 예사랑교회는 바보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억수로 많다는 것이죠. 교회 내에 있었던 큰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함께 모여 이겨냈습니다. 다른 교회였다면 충분히 문 닫고 언제 있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흩어질 만한 쉽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함께 어려움들을 견뎌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많았다면 그 교회는 너무나 쉽게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을까요? 바보들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도 교회를 위해,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며 섬기는 바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일인데 교회 곳곳에 지금도 바보들이 계십니다.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교회 섬김의 자리마다 다 있습니다. 주방에도 예배당에도 각 섬기는 부서들마다 또한 교육 부서들마다 모두가 바보 같은 분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손해보고 포기하는 그 쉽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예사랑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똑똑하고 잘나서 철저하게 계산하며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보고 내 것을 포기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따라가는, 그렇게 애쓰는 바보들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마음이, 우리 교회는 바보가 많으니까 이제는 나만 바보가 되면 되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럼 예사랑교회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담임 목사부터 바보가 되어서 바보 교역자, 바보 직분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보들이 모인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실 거죠.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업 물음의 책임을 가진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보아스였고 또 한 사람은 성경 내에서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아무개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기억되는 삶이 되지만 아무개는 하나님께조차 기억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들의 삶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손해보는 이들의 삶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보아스처럼 그 이름과 삶이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아무개로 불려지는, 누구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보아스와 같이 기억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헤세드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되 때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삶을 살았던 예수님처럼 보아스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